로마서 11장 33절부터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높이도 측량하지 못하는데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와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쉽게 그것을 풀어갑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꽃은 어떻게 피느냐? 지식입니다. 얼음이 어떻게 어느냐? 원리를 알아내는 것 지식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경제적인 지식입니다. 지식은 사물의 원리와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지식인데 이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연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지식을 쓰지 못해요. 지식은 연장이면 지혜는 연장을 서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공 기계가 있다가 하죠. 대패와 끌과 망치와 톱과 온갖 것 다 있어도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면 그 목공 기계를 다 두고도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그러나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런 기구가 많지 않아도 멋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식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은 지혜는 지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해 나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첫째로 타고납니다. 여러분 다 같은 자식 낳아도 지혜 있는 자식이 있고 멍청한 자식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식은 부모의 뜻을 잘 알아가지고서 착착착 처신을 잘하는데 멍청한 놈은 언제나 잘못해가 매나 맞고 멍청한 짓만 자꾸 합니다. 다 같은 부모의 설화에서 자라나지만은 지혜 있는 자식과 지혜 없는 자식이 있어요. 민족들도 그래요. 이 지구에 다 흩어 살지만은 지혜 없는 민족에 있고 지혜가 많은 민족이 있어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 없는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지혜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조리 같은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함께 망하는 거라 함께 망해. 일을 해결하는 것이냐 일만 자꾸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수렁에만 빠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기몰이를 해나가고 인기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 돼요. 참으로 지혜가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우리 한국의 대원경 같은 영감은 지혜가 먹통이에요. 일본은 명치 유신 이후 나라를 개방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서양 기독교 문물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현대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 영감은 그만 문을 딱 닫아버리고 서양 사람을 양귀신이라 그래가지고서 방금 서양 함대가 강화도에 들어와 있는데
함포를 가지고 왔는데 서양 귀신 나가라고 구드레가 서양 귀신 나가라! 으쌰! 서양 귀신 나가라! 세상에 거짓을 하고 계시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저기는 태평양, 태서양을 넘어가지고서 함선을 가져와서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푸닥거리에서 서양 귀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서양 사람이 어디 귀신입니까? 사람이지.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한국 세국주의 정치를 해가지고서 일본에 100년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 일본에 100년이 떨어지니까 일본에게 뭐 잡아먹히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의 밥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까? 그 왜? 지도자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규모가 있는 주부가 집안 살림을 하면은 남편이 아무리 수입을 적게 벌어와도 그거 가지고 아주 알뜰살뜰 살림을 잘 나가요. 반질반질하게 이리저리 해서 잘 살림도 하고 애들도 교육 잘 시키는데 지혜가 없는 마누라 갖다 놓으면 있는 대로 펑펑 쓰고 그 다음에는 막 빚을 끌어다 쓰고 엉망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고 막 애들은 전부 다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아내를 얻으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대박이 터져. 그러나 멍청한 마누라 얻어놓으면 끝장났어요. 막 볼일 다 봐. 끝장났어. 지혜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럼 너는 지혜 없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냐? 지혜가 없이 태어났으면 지혜를 빌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 남에게 지혜를 빌려야 될 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기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서 지혜를 빌려와야죠. 타산지식이라고 우리 산에 돌이 없으면 나무 산에 돌이라도 갖다 놓아야지. 돌 없다 하지 말고 남은 돌 갖다 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사람이 너무 바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높고 깊기 때문에 성경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쥐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높고 깊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도저히 이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 바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지혜로워져요. 세상 다른 교육을 못 받아서 성경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굉장히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혜가 없는 자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빌릴 수 있으므로 주를 믿는 백성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상고하고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현재는 소망차고 낙관 중이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죠. 지혜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주를 버린다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소련 보십시오. 과학 지식을 그렇게 개발해서 원자탄, 수소탄, 거기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우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이건 과학적인 지식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국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서 파산에 이른 거지 국가가 되어버린 거야.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이 무식하게 짝이 없는 주체사상행을 만들어가지고서 주체사상, 주체가 없는 사상이라 그 말입니다. 주체사상을 만들어가서 아주 주책을 떨면서 야단법석을 하다가 완전히 거지 국가가 돼요. 오늘 또 신문 결과에 보니까 5월 달부터 또 전면 배급이 중지된대요. 왜?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서. 또 전면 배급이 중지된다. 그 나라는 전부 국가만 쳐다보고 배급 받아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국가에서 배급 중지시키면 굶어 죽죠. 전부 땅도 국가 것이고 집도 국가 것이고 몸도 국가의 것이고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배급 줘서 먹고 사는데 국가 배급 떨어지면 죽죠. 그러니 아예 그냥 지혜가 없는 지도자들 밑에 북한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은 완전히 그냥 고생하는 거라. 막 위에서 그냥 주책만 자꾸 떨고 앉았고 망할 짓만 자꾸 하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국민들 먹고 살 수 있는 의복이나 양식을 공급하냐고 모두 다 대한민국 쳐들어오려고 비행기 만들고 대포 만들고 탱크 만들고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참나 기가 막혔어. 그거 얼마간만 가지고도 국민 먹여 살려요. 그러나 국민이야 죽든 말든 돈만 생기면은 전부 군비 확충에만 혈안이 자기 동족 살릴 일 안 하고 남은 민족 죽일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혜 없는 일 아닙니까? 지혜 없는 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지도자를 만나면 완전히 박살이 나요. 가정에도 지혜 있는 가정이 있어야 가정이 튼튼하고 지혜 있는 아내가 있어야 가정 살림을 규모 있게 하고 자식들이 지혜가 있으면 부모 말을 잘 듣고 자기 앞날을 잘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사회도 국가도 지혜가 있어. 여러분 중에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하나님께 나가면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 가지고 성령에 의지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문제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사니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주마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바짝 지혜롭게 돼요. 예수님이 말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 말을 참 잘합니다. 말이란 지혜가 있어야 말을 잘하지요. 멍텅구리는 말도 못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옛말부터 말 잘하는 사위 얻으라 그 말이 있거든요. 그건 왜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쟁이도 지혜가 있어야 거짓말을 하지 지혜 없으면 당장 들통납니다. 거짓말 하나 하기 위해서 8가지 거짓말을 지어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악한 지혜가 있어야 악하게 되지 악한 지혜가 없으면 악도 못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냥 말을 잘해요. 그냥. 아예 전도도 그냥 술술 말 잘하고 저 사람 저거 옛날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만 이거 웬일이냐 이거 분물이 왜 터졌냐 입에서 그냥 온갖 말이 다 나온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도저히 청량할 수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 지혜는 크고 지식도 부유합니다.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청량합니까?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보디발의 부인에게 스토킹 당해서 박살이 나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딱 판단을 내려가는데 도저히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견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우리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하나님 판단은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안 좋은 게 많아요. 우리 보기에 굉장히 안 좋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좋고 유익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판단해 준 대로 따라야 돼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게 없어도 내 마음속에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게 하나님 판단이거든. 그러므로 세상 나라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고 가면 하나님이 모든 일이 다 되도록 해 주시겠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오늘 주일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나오라 하는데 에라까지 그 교회 나가지 말고 난 놀러 가자. 그거는 이제 세상 나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따라가는데 하늘 나라 아니고 세상 나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 따라가서 즐기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와서 교회 성수주의라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중에 모든 것이 잘된 길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그 시간 낭비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이 되시더라고요. 11조. 그 아까운 돈 11조에 드리는 11조 여러분 드리려고 하면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요. 왜? 45년을 4년을 목회한 나도 11조 떼려고 하면 아까운데 여러분이 안 아까울 테게 돼 있어요.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그냥 술술 내면은 그거는 영광이 안 되지요. 내가 아까운 줄 알면서도 그 마음이 아까운 것을 극복하고 11조 돈 봉투에 넣어서 떨면서 그때 하나님이 너 참 착하다. 사실 네가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먹고 내게 내는 것이니 이게 너 정말 축하할 일이다. 자기의 욕망을 극복하고 내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11조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11조 내는데 그것이 지혜 없이 보이고 잘못된 판단 같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미쳤다 미쳤어. 돈을 교회 같은 내다니 어떻게 버는 돈인데 저 완전히 돌았다. 잘못 판단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돌기는 돌았는데 바로 돌았어요. 거꾸로 돌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았어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만 받는 것이 아니라 10분지 9도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서 10분지 9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바친 사람에게는 과일밭에 과일이 기은제 떨어지지 아니하고 벌레 먹지 아니하고 그 땅이 부유하게 되고 그 하는 사업에 재난이 다가오지 않게 하고 또 가족들 가운데 크게 돈 들어갈 병들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지 9가 알차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결국 하나님 판단이 옳거든. 사람 판단이 옳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일을 가지고서 판단할 때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지 사람 판단을 따르면 안 돼요. 사람 판단은 자기 코앞일도 모르는데 사람이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해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전체 전능 무수하셔서 부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유하기 끝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으로 측량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논란하지 말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따름이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지도를 펼쳐놓고 해놓고 하나님이 아마 요 길로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요 길로 따라가자.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부터 길을 다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대로 하기 때문에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주님 재림한 날짜와 시간 압니까? 주님이 재림한 날짜와 시간 모르요. 그러나 여러분, 미리 주님 재림한다고 날짜 정해놓고 난 다음 그날 기다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삼각산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주님 재림한 날짜를 정해놓고 난 다음 집 다 팔고 가족들 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흰 옷, 흰 두루마기 입고 이제 주님 오면 날아가라 연습한다고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날짜에 주님이 오시나요? 왜? 주님의 길은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자기들이 미리 정해놨다가 나중에 안 오니까 그 집단들이 나중에 뭐 아주 폐가 망신. 그 중에 한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주님 온다 해서 다 팔고 난 다음에 날라 올라갈 준비하라 해서 가서 늘 팔만 이렇게 학처럼 일하고 연습만 하고 있다가 주님 안 오셔서 우리 다 망했다고. 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이외에는 하나님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줄 믿고 순종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주님이 재림의 날까지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정해놓고 자기가 미리 야단 법석을 하면 그거 절단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정해놓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작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39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일생을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이미 다 일생을 살아갈 길을 정해놨는데 그 길을 하나님 미리 안 보여주셔요. 그때만 믿고 순종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로 맡기고 그저 하나님 쳐다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미리부터 길을 알려고 작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34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야 알지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 유행가에 이런 말이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난 주의 마음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 마음이 이렇다고 보여준 주의 마음이고, 그 건너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주님보다 낫죠. 우리 자기 마음도 참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제가 이 세상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년,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서 65년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마음도 난 몰라요. 그럼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의 마음을 아느냐? 자식들 마음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계시된 마음을 알려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그 길로 가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거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카운셀링이 주는데 어디 감히 사람이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카운셀링 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와가지고서 부모 보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와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카운셀링을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카운셀링을 받는 것은 자기보다 월등히 경험도 많고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서 카운셀링을 받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카운셀링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5절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먼저 다 지었죠. 다 이루어 놓고 난 다음 아담 하와를 짓고 에덴 동산도 지어서 아담에게 주었죠. 하나님 먼저 지으셨죠. 만물을. 하나님 먼저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애굽의 고센 땅을 요셉을 보내서 미리 예비해 놓았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가나안 7족을 멸하고 적과 꿀의 땅을 예비해 놓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해서 보내주셨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늘나라에 천국에 있을 곳을 예비해 놓았죠. 하나님 미리 다 예비해 놓았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 11조 드린다, 헌물 드린다, 웃기는 소리 하니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미리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뭘 드려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 보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달라. 어린아이도 여러분 부모가 미리 눈가사탕 줘놓고 난 다음에 야 눈가사탕 하나 줘 그러면 엥 저기 눈가사탕 부모에게 바라는데 지 것도 아닌데 눈가사탕을 바라놓고 난 다음에 야 그 눈가사탕 하나 줘 그러면 엥 그런데 다른 애는 착한 애는 야 눈가사탕 하나 줘 엄마 먹어 결국은 엄마 건데 지가 받아서 주는 거지 자기 건 아니잖아요. 애들도 보면은 욕심꾸러기가 있어 받으면 지 건 줄 알고 그냥 막 때를 쓰는 애도 있지만은 받고도 달락하면 내놓고 나면 하나님이 11조는 줘놓고 난 다음에 달라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놓고 난 다음에 너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자. 야, 내 너에게 주었는데 11조 좀 내놔. 이게 내 건데. 그래 알았다. 너는 별 볼 일 없다. 삭수가 노랗다. 다음에 주는가 봐라. 야, 내 준 것도 좀 내놔라. 아유 하나님 11조뿐만 아닙니다. 필요하면 다 가져갔어요. 몸도 다 가시오. 야, 너 착하구나. 오냐? 다음에 너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주마.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물질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는 물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콩나물 대가리나 되겠어요? 마음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릴 사람은 없어요. 먼저 주님께로 받고 받은 것 가지고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표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받고
하나님께 사랑의 표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뭐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도 안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께 여기다 잡수십시오, 그리고 대가로 나 복 주시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큰 오해는 이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도 자기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생명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입니다. 우리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목숨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부정모혈로 태어났지요. 그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태어나게 했죠. 우리가 먹은 모든 양식이 다 하나님이 태양과 물과 공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양식 우리가 먹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어떤 과학자가 이제는 무시무시하게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우리도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도 인생을 만드셨지만은 우리도 이제는 유전자를 통해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보자. 나는 아담을 만들었으니 너도 아담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하나님, 그럼 내 아담 만들겠는데 흙을 좀 주십시오. 야, 흙도 네가 만들어야지 왜 내 뭐 달라고 하노? 네가 사람을 만들면 흙도 네가 만들어서 흙으로 사람 만들어야지 내 흙을 가지고 네가 사람 만들려고 하면 되냐? 그랬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기와 물과 태양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유전자 뭐 어쩌고 해서 그거 전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가 들여다보고서 그거 조작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은 하나도 못 만듭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없는 것을 돼서 있는 것을 만드는 일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우리가 조작해 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서 큰 소리 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기는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먼저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복을 받지요. 36절요.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다. 아멘. 자, 할렐루야. 이런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제가 늘 여러분께 회개 기도식일 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갔다가 저 개천을 건너고 논길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가파른 산언덕을 지나야 우리 집으로 온대. 그 가파른 산언덕을 가는데 오른편에 가면은 거기 이 남부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또 왼편에 저쪽으로 가면은 그쪽에 서부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공동묘지에 딱 둘러싸여 있어요. 항상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어화응, 어하옹, 어화남차, 어하옹.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하옹, 어하옹. 그리고 또 내가 가다가 가만 보면 화장을 하는데 관을 해놓고 나무를 해놓고 부르시는데 어느 집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흰 소복을 하고 울면서 고함을 치는 것. 얘야, 너희 집에 불 났다. 빨리 나오라. 너희 집에 불 났다. 빨리 나오라. 난 넋이 빠져서 쳐다봤습니다. 죽었는데도 또 그것도 집인가? 너희 집에 불 났다. 빨리 나오라. 나와서 어디 가나? 그러고는 봄날 따뜻한 날에 나와 보면은 소복을 입은 젊은 과부가 공동묘지에 와서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목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내 어릴 때 생각해, 정말 죽은 사람이 저렇게 그리워서 우는가,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우는가,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저희 어릴 때 삶이 늘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처한 것과 부딪혀 살았습니다. 장례가 오고 화장을 하고 죽은 새로운 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와서 늘 울고 그런 것만 늘 보았기 때문에 늘 내 마음속에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마음의 큰 퀘션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현실에 매일매일 죽음과 부딪혀 있는 현실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목사 되게 하나님 만들어 놓았었어요.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근원적인 질문.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뭐 소설책도 읽어보고 철학책도 읽어보고 종교서적도 읽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어 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나는 그 후손에서 와서 죄인인데, 그러면 왜 사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 관계에 들어간다.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아버지의 예비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명쾌하게 이것이 알려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 방황하지 않고 길을 찾았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이 문을 해결하는 길이요, 예수님이 참 혼돈이 아니고 진리요, 예수님 생명.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잡하게 사는데요, 뭐 정치다, 경제다, 교육이다, 문화다, 과학이다, 뭐 사업이다, 복잡하게 사는데, 그게 다 여러분 복잡해졌다가 100년 안에 다 사라져버려요. 일절 조용해져 버리면 다 죽어요.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벌써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유실론자가 되는 거죠. 이 질문을 하면 그 사람 벌써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농장에서 애쓰고 힘쓰고 일하다가 허리를 툭 뜨시고, 해마다 봄이면 밭 깔고 거름 주고, 여름에 김 메고 벌레 잡고, 가을에 추수해서 먹고, 또 봄이면 또 반복하고, 이 인생이 뭔가, 이래서 늙어서 할아버지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나도 가리라. 뭔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벌써 그 사람은 인생의 깊은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면 그 길로 들어오지, 아예 길을 찾지 않고 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길이라고 해도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오늘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그것이 노출되었든 노출 안 되었든 간에 마음속에 알든 모르든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으로 탁 오니까 탁 깨달아지고 마음에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사람뿐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주님이 다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말미암다는 것.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내동댕이 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어놓고 난 다음에 우주를, 만물을 다 돌아가도록 경영하는 겁니다. 다 주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경영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주께로 돌아간다.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경영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역사를 새롭게 합니다. 낡은 세계를 주님께서 종결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때, 그때는 낡은 세계에 대한 심판을 베풉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낡은 세계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종국적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주의 쓰레기인 불과 영으로 타는 게헤나 우주의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던지고 세세무궁토록 불타며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고 현재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능력으로 그 다음 종국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하나님 모시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